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탄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탄식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초반절에 보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예레미야는 슬프다, 근심이 많다,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 참으로 가슴 아프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예레미야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탄식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앞두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 시온에 계시고 왕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망한다고 너무 괴로워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신앙의 두 개의 양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시온 신앙이고 하나는 다윗 왕조 신앙입니다. 시온 신앙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늘 계시기 때문에 늘 의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들 속에 마음 가운데 생각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왕이 계시지 않아 이 나라가 멸망해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들은 절망스러운 탄식을 내뱉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만 백성들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탄식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경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어느 정도로 화가 난 것이 아니고 지금 울분을 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돌아오라고, 내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부부가 잘 지내고 있다가 아내가 또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일을 당하는 남편의 입장, 그런 일을 당하는 아내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마치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백성들이 또 탄식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20절의 말씀은 속담입니다. 속담. 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돕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들은 확실하게 그것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한다. 이 말을 들으면서 지금 백성들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탄식을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9장 1절에 보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마음이 슬프고 놀라움에 사로잡혔다라고 말합니다. 22절입니다. 길라세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여러분, 길르앗에 유향이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길르앗에는 좋은 의약제들이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기로 유명한 곳이 길르앗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치료를 받지 못한다. 왜?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있음에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회복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지금 예레미야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9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머리와 눈이 눈물 근원이 되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는 주야로 울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예레미야가 지금 무엇을 탄식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말에도 돌아오지 않고 온갖 죄악에 빠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니 안타깝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알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 죄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울부짖음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지금 누가 느끼고 있나요? 예레미야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그가 다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 앞에 서서는 하나님을 변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을 변호합니다. 하나님, 이들은요 그래도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백성들에게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아픔, 백성들의 아픔을 민감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에 우리 차준희 교수님이 오셔서 예레미야 이렇게 말씀 축제를 인도한 적이 있었죠.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예레미야 모습을 차준희 교수님은 공감의 영성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공감의 영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마음, 그것을 가지고 공감이라고, 공감의 영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아울러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예레미야와 같은 공감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얘기하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그것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확증편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확증편향. 자,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신념과 그다음에 내가 일치하는 정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에 원하는 정보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신념, 내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 바로 이것이 자기 편향, 확증 편향이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이
가끔씩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인사를 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묻지는 않아요. 무엇의 은혜를 받았냐고. 예전에 한번 물어보니까 무엇의 은혜 받았냐고 하니까 말씀은 하는데 설교하지 않는 내용의 은혜를 받으셨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성령께서는 설교자가 말씀을 안 해도 다 은혜를 받게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그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내가 원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지.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오늘 나를 위로해 주셨다. 자,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죠. 근데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답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책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는 좀 쓰지만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죠. 그걸 듣고 나의 삶을 고칠 때 우리는 설교에 듣고 뭐라 그래요? 은혜 받았다라고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가 원하는 것 듣고 내가 원하는 찬양 부르다가 그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확증 편향, 자기 편향,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시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평안과 안전을 주시는 것 맞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너무 벗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평안을 누릴 수 없고 안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가 지금 바른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평안을 말하고 안전을 말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듣기 싫어도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근데 상당수가 다 괜찮아, 문제없어, 하나님 우리 지켜줄 거야, 평안, 안전 이렇게 말하니까 다 듣고 싶을 만만 듣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귀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세요. 자, 예레미야 6장 10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빨리 돌이키라고 책망하시는데 그들은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라는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입술의 할례. 입술의 할례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입술의 할례라는 것은 우리 입이 언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자,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씀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마음의 할례, 다시 말하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오죽하면 귀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6장 10절에 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마지막 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욕한다, 이렇게 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다윗의 시입니다. 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안다는 거죠. 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썼는데 언제인지 정확히는 모르죠. 여러분,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자, 그때부터 사울 왕은 무슨 생각합니까? 앞으로 다윗이 노리는 것은 내 왕위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계속 10년 이상을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됩니다. 자, 그때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죠. 내 속을 무엇하겠다? 뒤집어서라도 좀 속을 좀 보여주고 싶다, 이런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오해가 될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상대방이 오해할 때 내 속을 좀 이렇게 좀 다 보일 수 있으면 뒤집어서 보여주고 싶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사울 왕에게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은데 왜 왕은 그렇게 오해하는지 참 답답하지 않았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백성들과 함께 머물다가 백성들로부터 오해받은 적도 있고 왕에 오르고 나서도 그가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관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생각하고 다르다고 백성들도 이구동성으로 말할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의 인생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차라리 내 몸이 힘든 것은 괜찮은데 내가 말한 것, 내가 행동한 것,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상대방들이 오해할 때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무엇하신다? 공감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님이 무엇하신다?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줘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가 앉고 일어서고 눕고 모든 행동, 내가 말하는 것까지, 모든 것까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하는지를 하나님은 공감하셨다는 거죠. 이런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왜 힘들어 하는지 하나님은 공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예전 성경에 보면 체휼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표현해요. 체휼. 여기 동정이라는 말이 바로 무슨 얘기냐면 공감이라는 말입니다. 공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공감은 자신은 느끼지 않고 그냥 감정적으로 이입이 돼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동정한다, 공감한다는 것은 예수님도 직접 그런 아픔을 느끼셨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동정, 공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피곤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오죽 피곤했으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풍랑이는 배 위에서 주무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뭐 쇼하셨겠어요? 내가 잠자는데 풍랑이면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주님 그렇게 하신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하루 종일 사역하고 힘드셨으면 배 안에서 풍랑이는데도 주무셨겠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야곱의 우물에 한 여인을 만나면서 물을 달라고 하죠. 물론 여인과 접촉점을 형성하자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더우니까 물이 필요하신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이 폭염에 즐겨 드시는 음료가 제가 뭔지 물어봤더니 얼음물이라고 그러시더라고. 속에는 안 좋은데, 그렇죠? 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그 어떤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이 차가운 물을 먹고 여러분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 좋아하시죠? 얼음물을 드시면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가 축제다 축제다라고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찬물이 뭐다? 안 좋다라고 제가 우리 가족들과 아내하고 얘기했는데 바로 얼음물 먹더라고요. 네?
이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처럼 똑같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겪으셨고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 쓰면서 창찔림 당하면서 온갖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이니 너의 마음 다 알고 공감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몸소 당하셔서 우리가 당하는 아픔을 아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감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좀 성경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이 주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인들이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환자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정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죄인들이던 오랜 질병으로 있는 환자들을 보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이미 신경질적이겠죠. 뭔가 마음의 분노를 쏟아내려고 하겠죠. 정서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늘 예수님의 친구처럼 주변에 몰려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에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옆에 모여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냉랭하게 대하는데 그 주변에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그 사람 옆에 가면 찬바람이 쌩쌩 도는데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관계를 맺어갈 때 공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정혜신 씨가 썼는데 거기에 보면 초등학생 아들을 둔 어머니가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그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좀 빠른 속도로. 하루는 아이 담임에게서 전화가 왔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렸다고 했다. 전에 없던 일이라 상황이 궁금하기도 하고 좀 엄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상황이라 아이와 마주 앉았다. 아이가 말합니다. 내가 때리기는 했다. 그렇지만 그 친구가 먼저 말로 나에게 시비를 걸었던 거다. 선생님이 야단치셔서 내가 잘못한 것을 안다. 죄송해요 엄마라고 했다. 저는 아이가 학교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고 왔다고 생각해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 어찌됐든 먼저 폭력을 쓴 건 잘못이야. 그걸 알았으면 됐어. 다음에는 그러지 말자라고 했다. 그랬더니 아이가 서럽게 울면서 말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지. 선생님도 혼내기만 해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엄마는 나를 위로해줘야지. 그 애가 먼저 나한테 시비를 걸어서 내가 얼마나 참다가 때렸는데 엄마도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아이가 말이 끝나곤 펑펑 우는 것이었다. 그때 느꼈다. 저는 아이의 마음이 어땠는지, 얼마나 속상했는지, 왜 때릴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도 묻지 않았더군요.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살피지 않았고 이미 한 번 야단을 맞고 아이에게 괜찮냐고 묻기 전에 왜 그랬냐고 따져 물었던 실수를 했다는 것을요. 겉으로 보기에 정리된 문제가 속마음까지 정리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사람도 깊은 공감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예민한 사람들은 특히 더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잘못한 사람조차도 어떻게 해요? 자신을 공감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엄마와 아이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 삶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감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 삶을 공감해 주시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감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공감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 애덤 스미스가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에서 도덕적 감수성은 고통받는 자와 처지를 바꿔볼 수 있는 정신 능력에서 나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도덕적 감수성이라는 것은 고통받는 자와 처지를 바꿔보는 능력.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도덕적으로 감수성이 높다는 얘기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역지사지의 마음이죠. 내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왜 그랬을까? 한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득실을 따지다 보면 결코 상대를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게 쉽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 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심판 당할 것을 보게 되죠. 탄식하는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그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시각으로 대했을까요? 꼴 좋다. 그렇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선지자들 통해 말을 했고 나도 말을 했으면 알아듣고 돌아와야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이제 멸망당하는 심판으로 가게 되지 않았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막 정죄하면서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읽지는 않지만 19절, 21절, 9장 1절에 보면 딸 내 백성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딸 내 백성.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딸이라고 불러. 딸.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도 아니고 딸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느낌을 이해하시겠어요? 아들만 둔 분은 잘 몰라요, 이 느낌을. 성경은 아들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딸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누구를 대하는 심정으로? 딸을 대하는 심정으로. 엄마가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아빠가 딸을 시집 보낼 때 그 아빠의 눈물을 엄마는 다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이 표정이 무슨 표정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들과 딸의 느낌이 다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자기도 전하고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들을 향해서 당연하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을 딸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의 삶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큐티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심판, 징계의 이면 속에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 사랑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기에 내가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 그게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심장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예레미야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질 때에 상대방의 입장에 설 수도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제 삶에서 구체적인 거예요. 공감하는 대화법을 익히라는 거예요. 공감하는 대화법. 공감이 먼저다라는 그 장정빈 씨의 책에 보니까 3가지가 있더라고요. 공감하는 대화법. 첫 번째는 뭐냐면 맞장구 치는 거예요. 리액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상대방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딱 마주쳐야 되지. 이야기하는데 시계나 보면은 기분 나쁘잖아, 그렇죠? 눈을 마주치고 또 상대방이 얘기가 공감이 되면 어떻게 해도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또 재미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웃기도 하고 막 박수도 치고. 자,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 뭘 잘 하셔야 돼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그랬어요. 알기는 잘한다고 이게. 근데 여러분, 설교가 나에게 공감이 되면 무엇 해야 되고? 아멘. 그렇죠? 이거 자꾸 훈련만 시켜 될 문제는 아니다. 자, 그다음에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눈을 마주쳐야지. 물론 어젯밤에 못 주무신 분은 주무셔도 괜찮아요. 눈을 감아도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좀 재밌는 얘기가 있으면 웃고, 그렇죠? 이렇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미국에 왜 오프라 윈프리 쇼가 유명하잖아요. 그 오프라 윈프리가 가장 잘하는 건 뭡니까? 많은 게스트들이 왔을 때에 재미난 얘기하면 막 같이 웃어주고, 슬픈 얘기가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공감을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이금희 아나운서도 그런 경우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에게 잘 공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잘해야 돼요? 리액션을 잘해야 돼요. 요즘 같은 더운 때에 집에서 엄마들이 음식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모처럼 음식을 만들었어, 엄마가 정성껏. 근데 그 음식을 먹는 자녀와 남편이 하는 얘기가 간이 안 맞다, 맛이 없다, 오늘은 고기도 안 주고, 그런 순간 뭐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부족해도 맛있다, 맛있다. 오버해도 괜찮아요. 오버해도. 좀 그래야 일하는 사람도 좀 신나지. 맞죠? 여러분, 맞장구를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가 안 돼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해요? 신이 나가지고 은혜 엄청나게 받는 줄 알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백트래킹입니다. 백트래킹, 이게 뭐냐면 메아리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한 박자 늦게 상대방의 말을 받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근을 했습니다. 이제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와, 아직도 못 끝낸 일이 산더미야. 그러면 그 말을 받는 사람의 메아리 기법은 뭐냐면, 야근을 했는데도 못 끝낸 일이 산더미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야근을 했는데 일이 지금 산더미야 라고 했는데 친구는 뭐만 한 거예요? 야근을 했는데 일이 산더미야만 했어. 예?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해 주면서 무엇하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죠. 언제 일 끝날지 모르겠어. 아마 내일도 야근해야 될 것 같아. 그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언제 일이 끝날지도 모르고 내일까지 야근해야 돼? 너무 속이 상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얘기합니다. 나 야근했는데 오늘 너무 피곤해 죽겠어. 그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도 야근했는데 피곤해 죽겠다. 이거는 공감이 아닌 거야.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되죠? 우리는 나도 이제 피곤하다는 말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싶어서, 그래 우리 똑같이 힘들어. 이건 공감이 아니에요. 나 오늘 너무 힘들어. 나도 오늘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공감이 아니라고. 너무 힘들어? 이렇게 나가는 게 공감이라는 얘기예요. 고개는 끄덕이는데 얼마나 잘할지는 모르겠네요. 예? 여러분, 카페에 가잖아요. 여러분, 요즘 같은 때 음료를 시켜요. 뭘 시켜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그 주문을 받는 사람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라고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공감이에요. 근데 직원이 아무 말도 안 해. 이런 직원은 빨리 잘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식당에서 이렇게만 해줘도 상대방이 팁을 140%까지 준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공감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 번째는 뭐냐면 대화법입니다. 페이싱이 뭐냐면 상대방과 목소리 톤을 맞추거나 얼굴 표정을 매치시켜서 친밀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신혼 부부들이 신혼여행 갈 때 주로 옷을 어떻게 입어요? 같은 색깔로, 그렇죠? 신발도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갖다 뭐 깔맞춤 이런 말 쓰잖아. 이렇게 옷을 맞춰 입죠. 그래서 여러분, 뭐 수련회나 무슨 행사 같은 거 할 때 보면 단체복을 입잖아요. 우리는 뭐다? 하나다. 바로 그런 뜻을 표함하고 있는 거죠. 자, 연인들이 이제 메시지를 보내요. 자, 여자가 남자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 어디세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럼 남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카페인데용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어디세 용 했는데 카페야 이것도 헤어질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문자마다 이런 게 막 오는 거야. 용 죽겠지는 아닌데, 예? 이런 것도 있죠. 왜 이렇게 슬러시하고 어디 뭐염 이런 말 있잖아요. 예? 우리 어른들 제가 가르쳐 드렸으니까 그거 잘 하셔야 돼. 용으로 오면 용으로 해야 되고 염으로 오면 염으로 해야 되라는 거지.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페이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과 친밀감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셨으니까 이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보다 삶에서 이런 스킬들이 부족해요. 스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섬세함이 디테일이 떨어진다는 거죠. 오늘 나가면서 저에게 인사를 이렇게 하면 돼요.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 저는 다음 주 한 주간 철야하면서 설교 준비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맞장구야, 맞장구. 예? 이렇게 조금만 서로가 말할 때, 힘들다고 말할 때 힘들어만 해줘도, 어려워하면 어려워라고만 해줘도 그 사람의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톤을 잘 맞춰서. 그래서 우리 부산교회 성도님들은 이 폭염 가운데 말 한마디 때문에 뒤로 자빠지는 사람 되지 말고 서로 잘 공감하고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한번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렇게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이 많이 힘들고 버거운 줄 압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버거운 것 우리 하나님이 다 공감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도 공감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혼자 힘들고 나만 어렵게 이 모든 것들을 버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공감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상대가 한 행동이나 말을 보면 도저히 상대방의 입장에 설 수 없지만 상대의 실수까지도 헤아려 주고 상대방의 입장도 헤아려 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공감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